네, 우리 한글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1절에서 18절까지예요. 네, 1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신분을 알아본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귀히 여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신분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물론 그 마리아가 가장 처음에 사람이죠. 참고 구절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읽어볼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이 뭘까요? 여기 왕이죠. 왕.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영원한 왕이에요. 자, 이 계시로 이것을 안 마리아와 비교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신분을 그래도 조금은 간접적으로라도 알게 된 사람이 동방박사들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 이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헤롯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벳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여기도 왕이 나오죠. 왕. 그 예수님의 진짜 신분은 왕이에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영원한 나라에서도 예수님은 왕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평생 왕 대접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신분을 감추시고 사셨죠. 뭐 그렇게 난 왕이야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사시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분이 숨겨진 왕으로 사셨습니다.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신분을 숨길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세상 역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왕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명백하게 드러내세요. 우리 가운데 더 드러내시고 세상도 알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이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수님은 신분이 뭐라고요? 왕이시다. 왕.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뭘까요? 우리의 신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면 예수님의 신분이 우리 신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우리도 왕입니다. 우리는 로열 패밀리예요. 왕족이에요. 그걸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11절의 말씀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니라. 여기 이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그 소생은 우리들이죠. 그런데 그 우리들을 어디다 둔다고요? 내 왕 위에 둘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도 그걸 제대로 못 깨달고 살고 있고 삶의 모습이 왕으로 우리가 이어지고 뭐 이렇게 확인되고 이러지도 못해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금방 알아봅니다. 대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천사들, 마귀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었다라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먼저 엎드려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몰라도 그들은 안단 말이죠.
그들은 우리를 존귀한 자인 것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통치행위를 합니까? 왕으로 통치행위를 해요? 안 하죠.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행위가 우리를 왕으로 만드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왕인 거예요. 행위가 우리를 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왕이다 하는 것을 여러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32장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게 왕 하나의 백성들, 왕 하나의 백성들. 그 왕은 이스라엘의 수요대로예요. 이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우리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가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을 중심으로 경계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이 있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상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를 막 내 종으로 삼거나 가서 굽실거리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그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땅이 충만하기도 하고 땅이 망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목적이에요. 저는 이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한민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왜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은 사람 여기 다 갖다 모아놨었거든요. 그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보세요. 어디에 하나님 백성이 가장 많아요? 물론 옛날에는 그게 이렇게 뺑그로 돌아가지고 미국이 가장 많은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한국으로 옮겨오고 있고 옮겨왔어요. 전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많다고 지금 자꾸 걱정을 하는데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10년, 이제 20년 이렇게 앞으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쪄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거기는 한 달에 연금이 300만 원씩 나온대요. 그러면 왜 300만 원? 지금은 그렇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이제 쪼그라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에 부를 가져다 주시면요. 우리가 막 뭔가 이렇게 준비를 못하고 지금은 노인 빈국으로 막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이제 철철 넘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백성 때문에. 왕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만큼 강렬한 빛을 지금 비추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영적인 지도를 딱 보게 되면 대한민국만 반짝반짝 빛나는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민족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열방의 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룻과 같은 여인이 이 나라로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과연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서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왕의 신분이 언제 드러나느냐? 천국에 들어갈 때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 왕들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신분이 뭐예요? 다 왕들이에요. 땅의 왕들. 그리고 영원히 할 일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미래입니다. 예수님이 신분이 숨겨진 왕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을까? 예수님 가난하게 사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니, 믿음에 가난이 우리에게 미덕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풍족하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게 사셨는지 몰라요. 이 왕이 조공을 받지, 내가 조공 들고 다니면서 이것 좀 받아주세요 하는 왕들이 있어요? 없어요. 민족이 와서 왕에게 조공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어디에서 임명한 왕이에요? 하늘에서 임명한 왕이잖아요. 그럼 하늘나라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왕인데 땅이 우리를 신분을 보장하고 우리를 먹여 살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을 먹이신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먹이신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분인 왕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교류가 있어야 되죠. 지금 뭐 일본의 천황의 딸도 자기 공주 되는 거 때려치고 민간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럼 교류가 없잖아요. 옛날에 그 영국에 있는 왕 될 만한 그 사람도 그 포기하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교류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영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네, 이거예요. 교류, 소통. 이 소통이 그냥 소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교훈하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교훈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내일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교류하고 있는가가 그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우리의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왕으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이에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마음에 먼저 들리게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어려운 영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내가 교훈하는 내 증거라고 말씀하시듯이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뭐 5분이라도 아니 몇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간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엔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올 건덕지도 없는 그런 상황에 뭐가 들려요? 그냥 뭐 20일 금식하고 있으면은 뭐가 들리나요?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지도 않으셨어요. 쌓인 만큼 나오는 거예요. 쌓인 만큼. 자, 이사야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기 볼 것이며 들을 것이며 두 가지죠. 저도 제 삶에 뭐 여러 가지 체험이 있지만 내가 막 원해서 막 의지적으로 이게 아니고요. 급할 때 하나님이 꿈으로 딱 보여주세요. 아주 중요한 때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동안에 내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그 상황에 떠올라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렇게 듣는 거예요. 급할 때는 귀에도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가 있겠죠. 이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급하게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니까요.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뭐 위급할 때 듣고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서 살아나게끔 만들어야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완악하고 그 교만하면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그 귀에다 그 말을 들려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더라도 하나님께 묻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그 일을 내가 못하면 지금 다 놓쳐. 나 일부터 해야 돼. 그 일로 기다리게 해요. 그 일로.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은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먼저 뭐 다른 사람이 뭐 취해 간다든지 뭐 저질러진다고 그러면 그냥 저질러지는 걸로 놔둬 버리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공 얘기. 우리가 조공을 받아야지. 조공을 들고 막 다른 데 갖고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에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 그럼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원하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제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실제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왕이세요. 오늘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서 걸맞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왕으로서. 이거 잊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잊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재만으로 이 왕의 신분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간당간당 음료가 음식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풍족하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은 1차원에 살죠. 그래서 뭐만 하면은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 백성은 이 말을 아예 입에서 떼버려 버려야 돼요. 뭘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풍족하게 주신다는데 그게 무슨 인생의 변명이에요. 하나님께 그 변명 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이게 안 통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양식을 채우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아요. 20대 30대 파이어족이 된다고 시도하는 사람들 마침내 복이 되지 않아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에 이르거니와 조급한 자는 곰핍할 뿐이니라.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40대가 50대보다 50대가 40대보다 60대가 50대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16절은 두 번째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나님이 성전을 삼으셨으니 나의 신분은 또한 제사장이기도 하죠. 우리가 왕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두 번째 약속은 구원이라고 했죠. 구원. 이 구원, 하나님을 모신 제사장들에게는 어려움 속에 빠져나올 길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길은 언제나 열린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양식이 있어요. 길이 열려요. 또 세 번째 약속. 이거 마지막이에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한 절 더 읽어요.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 뿔과 등은 같은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뿔이라는 건 힘이거든요. 우리 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누르십니다. 수치를 입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등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높여서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이러한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은 사람 외에는 이런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식이 있어요. 길이 열려요. 승리가 있습니다. 무엇만으로요? 존재만으로. 근데 그 존재는 어떤 존재야 된다고요? 하늘과 소통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왕의 신분인 걸 잊지 맙시다. 이 신분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채우시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해 내세요. 그리고 자손에게 가르치고 이웃에게 보여주세요. 내 존재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주의 목소리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의 신분으로 천국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주님이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식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상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안갚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주님의 왕궁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왕입니다. 왕의 신분이 숨겨져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마어마하오니 아버지여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